이 시편 67편은 선교사의 노래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만방에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시편 기자의 열망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죠.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밧줄로 본다면 그 밧줄 안에 빨간 심지가 흐르고 있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 성경은요,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 돈 잘 버는 능력, 건강한 능력. 여러분, 사실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잘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생각이 틀려요. 죄인의 자리, 앉고 서는 자리가 틀려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길에, 저주받은 자, 멸망하는 자의 길에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 앉고 서는 길,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지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는 삶을 살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손대는 모든 일이 다 잘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 도브라처럼 에스더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갈 때는 제일 하층민에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100년 딱 되면서 이것이 상류층으로 올라갔다는 걸 언제 느끼는? 전두환 대통령 때 버마 랭군 사태, 거기에 북한의 테러로 많은 상류계층의 대통령을 따라갔던, 함께했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을 사실 참 너무 안타까웠죠. 이범석 장관도 그때 세상을 떠나 참 귀한 분들이, 한경직 목사님이 눈물 흘릴 정도로 아까운 분들이 세상 떠났는데,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거를 설교 시간에 하는 거를 내가 단편적으로,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제일 하층민에 들어왔는데 그게 기독교 100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얘기하면서, 그것이 버마 랭군 사태에 16명인가 죽었죠. 그때 그분들이 다 almost 90%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캐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아주 드물었어요. 개신교, 기독교인들, 그중에 특별히 이범석 장관 같은 분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집에 신방을 가니까 뭐 한 방에 가득히 상장과 트로피가, 각 외무부 장관이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상패도 받고 기념패도 받고 하는데, 하나는 보니까 뭐 서장 제일 꼭대기 위에, 제일 꼭대기 천장 바로 밑에다가 뭘 하나 붙여놨어요. 표창배 같은 거. 저건 특별한 건가 싶어서 물어봤대요, 이범석 장관에게. 곽선희 목사님, 저거 뭡니까? 저거 특별하게 저 꼭대기에다 붙여놨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서리집사 처음 임명받을 때, 그때 그 서리집사, 다른 거는 전부 세상의 대통령과 왕들이 주는 거지만 저건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이분은 정말 훌륭한 장로감이구나,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분이 세상을 떠나, 한경직 목사님도 울고 곽선희 목사님도 울고 주의 종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살아있으면 너무나 영향력을 끼칠 그런 그리스도인일 텐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잘 돼야 돼요.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좋은 소문 나서
아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SB48 저지하고 동성애가 굿라이프 스타일을 할 때 이걸 막아야 돼. 평등법 저지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 막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미국을 내 나라라 생각하는 우리 이 백인들이 이 나라 살리기 운동하기 위해 길거리 나가서 서명 안 받는데 이 노란둥이들이 와가지고 나라 살리겠다고 막 기도하고 나가서 이렇게 서명 운동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들도 서명 운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미국이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나라입니다. 한국도 우리 아버지, 한국의 왕도 예수님, 미국의 왕도 예수님, 전 세계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나라, 네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물어요. 나라 살리기 1000번째 하는데 그 어느 나라입니까? 특별히 한국, 내가 태어난 조국, 자라난 조국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뼈를 묻을 제2의 조국 미국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맡을 텐데 그 마지막 선교의 이 주자의 사명을 맡은 이 한국과 미국이 살아야 부흥이 일어나야 전 세계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미는 브라질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다른 나라 쳐들어간 적 없어요. 일본은 얼마나 많이 여러분 한국에서부터 문물이 일본으로 들어갔는데 일본이 얼마나 한국을 괴롭혔어요. 일본 잘 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도 그 원수의 나라지만 우리는 북한보다 한국 사랑하면 일본을 더 미워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 제가 거기 총회장이 됐을 때 일본에 가서 곳곳에 복음을 전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철저하게 믿어요. 교인 얼마 안 되는데요 11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딱 믿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 개인을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집단이 모여나면 이건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체주의 국가가 돼버려요. 남의 나라 삼키고 세계 전쟁 일으키고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한 번도 남 나라 쳐들어간 적 없어요. 브라질 다른 나라 쳐들어간 적 없어요. 이런 나라들 하나님이 세계 선교국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의 보혈의 피,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돼요. 미국이 잘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Go into the world, 세계로 나가라는 거예요. And make disciple,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들 가르쳐 지켜 제자 훈련시켜라. 보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도를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종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정인은요 말투스라는 거예요. 정인은 순교자라는 거예요. 정인은 위트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지금도 탈북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선교사들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그 탈북자 얘기하면서 그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요원에게 잡혀갖고 북한에 그 두만강 건널 때 여기는 중국 저기는 북한입니다. 그 도문다리가 있는데 도문다리 절반쯤에 가서 이 태극기가 아니라 인공기 북한기는 저쪽에 달려 있고 이쪽에는 중국 국기가 있어요. 중국 국기를 딱 넘어가면 그 인공기가 달려 있는 북한 그쪽으로 딱 넘겨지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잡아다가 적결 처분시켜요. 그 두만강 가에 세워놔놓고 적결 처분시켜 버린다는 그걸 보고 선교사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국에 돌아갈 수가 없어. 그들이 마지막 죽는 모습 보고 중국 공안요원에게 잡히지 않도록 잡혔다 하더라도 당시 돈 100만 원, 지금은 한 200만 원씩
이상 줘야 될 거예요. 그렇게 아니 200만 원 줘서 한 사람 생명 살릴 수 있다면 그게 감지덕지지. 1억을 줘서라도 한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한 명의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낚시바늘로, 그건 옛날 일이래요. 저는 옛날에 얘기를 듣는데 낚시바늘로 코를 깨고 귀를 깨어가지고 목을 깨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여자들은 가슴을 깬대요. 기가 막혀요. 그걸 낚시바늘로 깨는 게 아니라 요새는요 뭐로 깨느냐 하니까 여러분 정육점에 가면 쇠갈구리 있죠. 고기 깨는 이 쇠갈구리를 구해다가요 이걸 갖다가 입에다가 꿰 가면서 피를 절절절 흘리면서 입하고 이 쇠골 이 사이에다가 깨어갖고 가면 죽은 목숨이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해. 아주 고깃덩어리 취급을 하고 그렇게 질질 끌고 가는데 도망갈 수도 없어요. 눈물 흘리며 피 흘리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저들의 생명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톡으로 온 거예요. 누가 이렇게 목사님 저는 가지는 못해도 탈북자 선교하는 그분들 좀 돕고 싶습니다. 계좌 번호 알아봤더니 그분이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 낚시바늘 깨는 거는요 그건 옛날 일이래요. 옛날. 요즘은 쇠갈구리 해가지고 비참하게 끌고 간대요. 23년을 거기서 떠날 수가 없어. 잠시 한국에 와서 돈을 챙겨갖고 그 공안요원에게 넘어간 사람은 부르는 게 값이래요. 그래도 한 사람 생명 살리기 위해서 몇 명 살렸느냐, 여러분 얘기할 수 없대요. 이름도 얘기하면 안 된대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생명 살리기 위해 복음 전하는 그들을 보면요 정말 내가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다 해도 이거는 엄살이구나, 고생스럽다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이 1,000번째 하다가 지금 브라질 선교 목회자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입이 다 부러뜨고요. 아니 겉으로 뭐가 이렇게 표시가 나면은 아이고 목사님 좀 쉬셔야 할 텐데 입안이 다 부러뜨니까 밥 먹으면 밥도 못 먹어요. 지금 따가워서. 그러면 내가 아픈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거 정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거 엄살 부려서 안 되겠구나.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탈북자 선교하는 분들 보면. 여러분 이 선교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고 성령 받으면 가슴에 불이 붙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트니스 정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인이 되리랍니다. 되어라가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붙으면 영혼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요. 성령론과 종말론은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론, 종말론, 선교론은 산발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오직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게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The end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또 뉴 스타트,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이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론과 종말론과 선교론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생각을 해야 이단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리고 다 집어치우고 선교고 뭐고 없어. 그냥 학교에도 가지 마라. 여보 남편 직장 가지 마. 흰 옷 입고 그냥 교회당 가서 박수치고 예수님 곧 오시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런 사람 다 기대기 한 방씩 때릴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어둠 세상 속에, 부패한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맞이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내 자녀를 보내야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남편 직장 보내고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가정주부로서 최선을 다하면 이웃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못 가면 선교사들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로 물질로 도와주고,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것이 교회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 내가 못 가면 선교사를 보내야지요. 우리는요 다 선교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터지면은요 보병부대만 있습니까? 뒤에서 포를 쏘는 포병부대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거는 뭐 다리 놓는 그 부대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그 후방에서 막 군수부대들 물품을 갖다 대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군인들입니다. 펜때 굴린 행정병 다 군인들입니다. 모두들 군인이라 그러지 앞에서 싸우는 최전방에 나가 싸우는 선교사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뒤에서 기도의 포를 쏘는 우리들도 선교사요. 물질로 후원해주는 우리들 모두가 선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는 첫 번째 이웃에게 나의 가장 가까운 동질 문화권에 그 동질 문화권에서 나아가서 이제 유사 문화권 온 유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동질 문화권 사마리아 이질 문화권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타 문화권 땅끝까지 모슬렘권 전혀 다른 문화권 그러니까 동질 문화 이질 문화 타 문화권 이렇게 파도 타기 하듯이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동질 문화권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1절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67편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빛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예요? 내 가장 가까이 내 집 근처에 살고 있는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저 멀리 아프리카만 생각하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집 앞에 있는 거지들을 무시하고는 저기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거지 생각하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기 다운타운에 있는 거지들도 홈레스 피플도 챙기고 그런 사람이 또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거지들도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동시다발로 근데 가장 가까운 내 주위에 내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라. 내 친구가 예수 믿지 않거든 복음 전하라.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일생에 5만 번 기도응답 중에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사람이 50년 기도했던 사람이 자기 친구 둘이에요. 죽기 1년 전에 돌아왔고 한 사람은 죽고 난 직후에 돌아왔어요. 가장 비싼 생명 아닙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하는 거예요. 형제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자 베드로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거 안드레 전도라는 거 아닙니까? 빌립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에게 친구에게 데려가 야 예수 나사렛 예수 한번 만나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삼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내 형제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4절에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비장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왔을 때 온 일가 친척을 다 모았다 그랬어요.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을 모았어요. 일가 친척을 모았어요. 쉽게 말하면 직장 동료를 다 모으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백부장 중대장의 집이니까 넓잖아요. 거기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오니까 바로 막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한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거는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주의 종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넬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온 가족이 설교를 듣다가 설교 끝나기 전에 성령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수도 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기도 온라인 예배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성령 받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말씀 듣다가 치유되고 말씀 듣다가 기도의 불이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 공부를 할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처음 사랑의 감격으로 공부 끝나고 나면 신학교 기도탑에 올라가서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 한 20분 기도했나 싶은데 막 그냥 1시간 지나가요. 1시간 기도했나 싶은데 4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다면 가슴이 뜨거워서 집에 가기 전에 막 그냥 일가모 호수라고 건국대학교 거기 가면요 일가모 호수 근처에 대학생들이 다 그냥 3, 4, 5 앉아갖고 벤치에 앉아있으면 사형리 전도를 훈련받아가지고 막 그들을 보면 전부 다 전도 대상이라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가는 도림교회라고 영등포에 있는 도림교회 전철 타고 가는데 앉아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속에서 막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강대상만 없지 완전히 이거는 교회당 아니냐? 앉아가지고 있으니 너 전도하라 전도하라. 그 일어나가지고 옛날에요 기차간에서 전도하고 버스간에 전도하는 사람 다 미친 사람 광인들인 줄 알아서 아이고 이 예수 믿어도 저래 별나게 믿는구나. 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요 이 길가에 동네 구멍가게에 치마 두른 여자가 그 뭘 살려고 있으면 얼굴이 뻘게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쑥맥이었다고. 제가 이렇게 기차간에 전도하고 버스간에 전도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성령 받으니까 성격까지 바뀌는 거예요. 성격까지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외향적으로 바뀌어요. 그래도 혼자 묵상하고 서재에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혼자 앉아서, 집사람은 그래 혼자 서재에 앉아서 잘도 논다. 어떻게 그래 앉아가고 밥만 먹고 뭘 하냐.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성경을 파고 들어가고 기도하고. 그런데 기차간에만 서면요 사람만 쳐다보면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기차간에서 황지 예수원에 거기 기차 타고 가는데 성령님이 가슴 속에 외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죄악을 구하라 복음을 전하라는데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기차간 5칸을 갖다 전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박카스를 주면서 아유 전도사님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내가 뒤따라가면서 가방 못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또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면요 그 사람은 밑에 앉아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순복음교회 교인이나 순복음 하여튼 열심은 덕심이야. 거기에 한국에는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33%니까 장로교, 감리교, 그냥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앉아 있을 텐데 찍소리 안 하고 앉아 있고 순복음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다. 내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한 칸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다음 칸을 가십시다. 밀려갖고 5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밀려서라도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저는요 완전히 예수로 충만해서 사람만 보면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전철에서도 전하고 나중에는요 방언이 자꾸 나오니까 그때 성령 받아서 막 방언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미친 사람인 줄 알거든. 그래 제가 헬라어 책을 펴놓고 라이 캠버로스 댄게너니 테이마나마이세스도 이러니까 조금 외국어 대학 학생인갑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롭게 방언을 하고 막 그냥 가슴이 뜨거워진 일어나가지고 또 전하고. 여러분 영등포까지 가는 그 40분 길이 전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걸어도 일가모 호수에 가서도 전도하고 온통 예수 생각밖에 없어. 저 영혼 언제 만날 거냐. 저 영혼 오늘 내가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갈 거 아니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데려가면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가슴 속에 절박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사도 바울의 가슴에 붙었던 영혼 사랑하는 열정 십자가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소선 여중 가가지고 대구에서 목회할 때 그때 전교인이 아니고 학생들 전체 신앙 부흥회를 했어요. 1일 부흥회 2시간 설교, 1시간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한 15분 화장실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 설교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할 사람,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5%도 안 돼요. 학생들 예수님 마지막에 영접하는 사람, 그 당시 학생들이 일어나는데요 다 일어났어요. 놀라가 다시 앉아라. 그리고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사람만 일어나라 했더니 다시 일어나는데 선생님들까지 다 일어났어요. 당시 그 학교에서는 전설적인 100% 교장 선생님까지 모두 다 일어났어요. 눈물 흘리며 예수님 영접했어요. 어떤 학생들은 엉엉 우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전 학생들과 전 교장 선생님, 교감 모든 교사들이 다 100% 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세월이 지나서 저기 이제 서북미 세크라멘토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총회의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혹시 저기 대구 평강교에 계신 박성규 목사님 아니었습니까? 그렇다 했더니 그 혹시 소선여 중에 그때 과거에 그 일일 부흥회 하신 거 적 없습니까? 내가 했지 그때. 목사님 제가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때 소선여 중 교사였습니다. 100%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나 이제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교사를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세크라멘토 목사로 자기가 거기 담임 목사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반갑든지. 이렇게 뿌려놓은 씨가 이렇게 열매 맺었구나.
이분이 이번에 우리 교단 해외 한인 장로회 부총회장이 내년에 총회장이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제가 54단의 군종 이제 담당관이 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군인들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차를 대놓고 그 헌병이 충성 그러는 거야. 누구십니까? 혹시 협성고등학교에 이 신앙수련회 오신 그때 박성규 목사님 아닙니까? 했더니 맞다고, 얼굴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이 전부 다 불교 집안이었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들 불교 절에 나가는 거 다 끌어다가 교회로 다 데리고 와서 전도했고, 이번에 54단의 신우회 회장이 됐습니다. 군에 와서 신우회 회장이 돼서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면, 제가 섬석에 예수님의 불, 십자가 사랑을 불붙여주신 박성규 목사님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을 걸성걸성하는데 그러냐고 내가 이름 적으려고 했더니 뒤에서 막 차들이 막 빵 간다고 빵빵거려서 할 수 없이 내가 갔어요. 이름은 못 적었지만 눈에 선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모이면 1000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씨앗이 얼마나 열매 맺혀 있을까 생각하니까 하늘나라 가면 만나겠지요.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와서 내가 영어가 딸려가지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못 전해. 대신에 영어 잘하는 정말 훌륭한 교육자를, 부목사님들 보내주셔서 이 교육부가 부흥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힘은 영어입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쫙 풀어서 세계 곳곳에 가면요, 이 이스라엘 땅에 가봤더니 2015년에 이스라엘에 이제 거기에 우리가 샬롬 예루살렘 대회가,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다 영어를 잘해요. 왜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가 서럽게 살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언어를 배워야 돼. 세계의 언어가 영어거든요. 이 사람 영어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분자 장로님은 열심히 가가지고 막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해? 히브리어도 모르면서 해야 돼. 목사님, 저들 다 영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도에는 히브리어가 필요 없어요. 영어 잘하면 우리 자녀들 데리고 앞으로 갈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성령이 불 받고 복음 전하는 열정을 갖고 있으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여러분, 동질 문화권에서 유사 문화권,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족, 내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 얘기하다가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내일 다시 또 말씀 전하면 되지요. 여러분, 이번 월요일 날 뭐 했습니까? 브라질 1일 부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한 사람이 성령에 불 붙으면요, 한 명 교회가 100명만 되겠습니까? 브라질은 지금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몽고바 목사님은 교인들 한 100명이었는데 새벽기도 하면서 1000명이 돼버렸대요. 할렐루야. 지금요, 전 세계에서 이 부흥의 불길이 붙는 곳은요, 남미에,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아프리카 쪽밖에 남미에 불이 붙습니다. 원래 캐톨릭이었는데 캐톨릭은 형식적으로 예수도 제대로 안 믿어요. 성경 내용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막 개신교로 돌아오는 숫자가 엄청나게 급등하는데 그 남미의 부흥의 한복판에 브라질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모든 설교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자원이 많아요. 손연희 집사님 얼마나 포르투게시어로 막 여자 부흥사입니다. 제가 설교했던 게 제 설교 30분, 손연희 집사님 30분에서 이걸 포르투게시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면 그대로 그들의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목사님들이 불이 붙고,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신학교 총장이 박성규 목사님 시간만 되면 코비드 끝나면 자기 교회 와서 부흥해달래 바로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이 모짜리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라인으로 선포하면 지금 한국 곳곳에서, 서울, 수원, 부산, 대전, 진주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들이요, 한 교회 기도에 불이 붙는 아주 알곡 신자들만 전부 다 이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한 교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의 불이 붙으면 한 교회가 뒤집어지고, 그 교회 하나가 불이 붙으면 한 도시가 뒤집어지는 역사,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주여, 내 이웃을
내 민족을, 이 미국과 한국을, 우리 고국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사무엘처럼 기도하면서 남미 브라질을 가슴에 안으십시오. 우리 손연희 집사님은요, 기도할 때 자기 조국은 남미래, 대한민국이지만 어릴 때 거기에 가가지고 대학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도 남미에, 이분이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100만 조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손연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직접 못 나가도, 내가 포르투게시를 못해도, 내가 한국어로 하면 이렇게 번역을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영어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제 설교 딱 하고 영어로 또 통역해서 전도 설교하면 이걸 또 유튜브에 띄울 거예요. 영어권에 막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제 옆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역하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면 설교 잘 못해도 괜찮아요. 통역만 잘하면 돼요. 영어만 잘하면.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은 뒤에서 기도로 밀고 물질로 밀고, 내가 못 나가는 곳에 탈북자 선교하는 그분들도 없고, 다음 주일 가지안텝에서 온 터키 선교할 때 시리아에 선교하는 그 안순자 선교사님, 잔선 남편하고 같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는요, 간정 집회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이슬람권의 하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 땅의 아랍권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지. 선교사 중에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중에 선교사 아니면 우리는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 선교의 불을 일으켜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안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